자, 오늘 말씀 너 큰 용사여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기도원의 불신앙이라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지난번에 기도원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라면,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도원의 또 다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믿는데 두 번째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거를 조건으로 내놓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불신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불신앙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합독하십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징이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앙의 딜은 매 시대마다 많이 있습니다. 자, 표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뭐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에게 내가 가지고 올 테니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그럽니다. 19절에 자, 기도원이 가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유월절에 드리는 빵을 말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쿠리에 국에 양푼을 담고 이제 그에게로 가져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로 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 예물을 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왔다?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기도원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 기적임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사실 이 바위 위는 하나님의 제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들어진 염소와 무교빵은 그 제물을 의미를 하죠. 기도원이 가져왔던 제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나온 불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의미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살아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받으십니다.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제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2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중간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뭐라 하리라? 샬롬이라고 하리라. 네,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 이 평화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평강이시다, 평안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기드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평온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전쟁 때문에 불안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으면 불안할 게 얼마나 많나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외적인 문제를 찾으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못 살겠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금생활 못하고, 이유를 찾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원은 여러 가지 현상학적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날만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영혼 깊은 곳의 평화를 누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오드는 현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데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드는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문제는 왜 현대인들은 불안한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회학자 에림 주르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왜 에릭 주르켐은 이 불안의 원인을 사회적인 문제로 진단을 했을까요? 그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현대인들의 불안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또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사람들이 불안해한 이유를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진단했을까요? 그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죄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것임을 본질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불안과 평안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호와의 샬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 구조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가요,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은 구조입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국가에서 뭐 이렇게 뭐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은 뭐 한 80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거 받고 다 흥탕진당 다 써버려요. 그거 받고 행복하다고 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어떤 애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물론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다. 요가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를 하고 정신 수양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샬롬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의 그런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관계에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영적인 진공 상태가 오면 그거 나중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은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로부터 미션을 받습니다. 그 미션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하시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르상을 찍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 집 아버지 집이 우상 숭배 집안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꽁도 먹고 또 알도 먹고 가지치고 도랑 잡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만들어서 팔고 돈 벌고 그렇게 산 집이 기드온 집안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도끼를 가져가든 뭐를 가져가든 가져가서 집안에 있는 제단을 다 흘어버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주로 나무들이거든요. 그 나무를 불살라서 불쏘시개로 써라. 그렇게 하나님이 미션을 내립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대로 몰 샀고 한 제단을 샀고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나무로 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전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다른 좋은 나무들 많이 있거든요. 좋은 백향목 나무라든가 뭐 삼나무라든가 그리고 깨끗한 나무 그런 나무로 제물로 불러 드리지 아니하고 그 우상의 나무 쪼가리 가지고 불러 드리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불경한 제단이죠. 불경한 나무, 더러운 나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건물과 땅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알고 보니까 전에 무당집이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을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집값은 싼데 무당집인 거예요. 들어갔더니까 이상한 향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제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누가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과 뭐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살던 집이어서 들어가는데 카레 냄새가 확 나더니 들어갔더니까 방이 세 개인데 방 하나가 완전히 그냥 인도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 하나 자체를 그 아이들 방을 줘도 그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방 하나에 그게 인도 제단의 큰 뭐 휘장도 쳐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들어간 냄새가 자욱하게 냄새가 배겨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집은 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생전 처음으로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집값은 좋고 뭐 다 좋은데 보니까 그가 무당집입니다. 그러면 사시겠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거룩한 제단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우상의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더러운 우상의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물로 하는데 불쏘시개로 쓰라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우상의 제단은 기드온의 가정과 심령의 제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가정은 그동안 우상의 제단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우상의 제단이 치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이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우상의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이라도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그런 불경건한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우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다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무당엄마 그리고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하고 책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책 표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무당 엄마, 무당 아들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을 좀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내림굿을 받고 작두를 타고 그렇게 강신무 무당이었던 이 엄마가 그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물론 영접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다 빼버리고 그런 기간이 전투가 있었고, 결국은 이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믿기로 하고 영접하고, 그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상들 그거를 다 끌어다가 다 쪼개버리고 불로 태워버려요. 그게 그 안에 있는 무당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을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했거든요. 5천만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품들을 막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기도 하고 아깝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죠. 사실 그걸 뭐 굳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걸 쪼개버리고 뭐 산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걸 다시 중고로 팔면 되거든요. 그럼 5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거를 쪼개버리고 불로 태운 것은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을 돈의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팔아서 내가 돈을 다시 챙기겠다. 이미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너무 좀 계산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아예 쪼개버리는 것을 5천만 원을 자신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불로 태우고 하라고 한 거는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그건 믿음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혹이라도 우상 숭배 요소들이 있으면 다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혹 불신앙과 죄가 있다면 다 불로 태우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찬송 중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왠지 눈물이 나요. 후렴절의 가사 보면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이제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고난임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이 주간을 기념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성전의 제단의 불을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